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 지난주 설교에서 이 광야의 만나와 비교가 되는 이유는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나를 먹을 수는 있으나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떡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의 만나와 예수님 자신을 비교하면서 만나와 예수님 모두 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나 만나와 달리 예수님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어떻게 됐느냐?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서로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 5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자기 살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뭐 공포 영화도 아니고 아니 자기 살을 어떻게 먹으란 얘기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왜 이 혼란에 빠졌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신들의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 진짜 떡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실 예전에 그 오카노 목사님께서는 이 한글 성경의 이 구절의 번역을 굉장히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아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떡하면 언제 먹습니까? 떡 잔치 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떡으로 비유하기보다 그때도 사실 딱히 맞지 않죠. 이건 빵으로 비유하는 게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떡이라고 하면 너무 특별한 날에만 먹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로 따지면 생명의 밥 이렇게 아마 번역을 해야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자신을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매일매일 먹는 생명을 위해서 먹는 것과 같이 내가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고지고대로 단어 그대로 듣고 아니 어떻게 살을 뜯어 먹으라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얘 도대체 이거 무슨 말하는 거야?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 방법은 한 가지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요.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절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와 함께 그 안에는 영적인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걸 문자적으로만 공부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왜? 문자적으로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무엇인가 막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어보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그걸 듣고 깨닫는 자는 믿을 것이지만 못 깨닫는 자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포함된 복음의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막 어떻게 저 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이해해야 될까, 그걸로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지나서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또 어리석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것이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와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하나님의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요. 그래서 15절에서 성경은 믿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없었던 겁니다.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들에게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자인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 말씀을 연구합니다. 말씀 가지고 토론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회당 중심의 삶을 살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는 몰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정작 눈앞에 그리스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굉장히 독단적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예수님 계속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이것은 참된 떡이자 참된 음료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상호간에 서로 소통작용이 있어서 서로 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사실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무엇이냐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있는 이 언약 백성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뭔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에 있어서 뭔가 좀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언약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언약 백성은 별로 없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방인들만 가득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굉장히 오류가 심한 언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한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 유대인들을 반드시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럼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은데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이며 그것이 싹이 나서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언젠가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특이한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장소는 5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서로 말씀을 강론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철저하게 유대주의에 사로잡힌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의 근거지. 지금 예수님 거기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면 잘못했다가는 정말 돌맞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득 모인 곳인데 이 회당은요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부이자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유대인들의 신앙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이 회당에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제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장소가 회당이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런 행위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런 일방적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되게 인격적인 분이신데, 아니 이게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실까?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거부한다고 해서 그 복음 전하는 걸 스탑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자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요,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게 돼요. 복음을 못 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단 한 영혼도 놓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형상을 주셔서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인격적인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 모습처럼 어떨 때는 굉장히 일방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이 일방적이시냐? 하나님은요, 생명에 관해서는 굉장히 일방적이십니다. 타협할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한 본인의 이 강력한 의지를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독생자를 우리들의 죄를 씻기 위한 희생 제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고 생명을 내어주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안 받는다고 해서 그냥 그래 알았어 그럼 여기까지만 할게 라고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받을 대상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의 진리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실 이 구절은 성만찬 할 때도 많이 이용을 하는 구절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성만찬을 개념으로 이 말씀을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은 훨씬 이후에 제정된 교회의 어떤 그 성례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이해한 것처럼 진짜 막 살을 뜯어먹고 막 피를 막 마시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고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의 그 몸을 내어주고 피를 다 쏟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건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성만찬을 하면 우리 기독교는 이 성만찬이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보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나를 기념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리고 기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고 씹는, 마시는 이런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음식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을 받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공급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음식을 통해 우리 육체가 양분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양분을 우리는 공급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 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립니까? 죄사하며.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하면 우리는 그 보혈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럼 살, 몸, 그러면 우리가 희생제물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먹는 행위, 마시는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될 것인데 이례적인, 그러니까 단회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아서 정말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이렇게 연계한 이유는요, 복음이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이벤트, 즉 행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측면에서 그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떡 하면 잔치니까. 이제 이번 주에 추석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송편, 저는 사실 송편 되게 좋아해서 1년 수시로 송편 팔았으면 좋겠는데 떡가게가 그렇게 안 팔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많으면 팔겠는데 저 같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송편 만들어 놔봐야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복음이요, 우리들에게 이벤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거, 복음은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또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부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죠. 살기 위해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가 이벤트적 성격이라면 1년에 몇 번만 식사를 한다. 어떻겠습니까?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영양분이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잔치 때만 먹는 음식은 뭐 구분될 수 있겠으나 식사하는 행위는요, 우리가 하루에 뭐 어떤 사람 두 끼, 뭐 한 끼 먹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어찌 됐든 한 끼에서 세 끼로 우리가 규정하자고요. 매일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식사 왜 하죠? 살려고 먹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특별한 어떤 때만, 아니면 일주일에 주중에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하루 정도? 하루도 아니죠. 저희 예배 시간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니까 1시간 반 복음 생각하고 일주일을 또 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은 우리들의 삶의 이벤트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져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제 기뻐하라고요?
기뻐할 수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이요. 매일매일 기뻐하라. 언제 기도하라고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아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언제 감사해라? 특별한 거 은혜를 받았을 때? 아니요. 범사해.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전부가 된 삶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뭔가 특별한 걸 얻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렇게 살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이제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운전을 하거든요. 운전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건 운전해 보신 분들 알지만 얼마나 많은 위험에 도사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면 아무 사고 없이 하면 어떤 사람 역시 나는 베스트 드라이버야. 나 운전 잘하니까 무사고 몇 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늘 운전대 붙잡을 때 시동 걸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운전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운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루 딱 다 마무리하고 집에 와서 주차하고 시동 딱 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참 무사히 잘 보냈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해서 저는 목사여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정말 삶의 한순간이라도 제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믿으면 우리들의 삶 속에 은혜 아닌 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우리들의 삶 속에 불평거리만 생겨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가 돼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러다 보니까 자꾸 불평불만이 생기고 만족하지 못하고 허황된 것을 꿈꾸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과 또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 외에 많은 성경 구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삶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매일 식사를 하는 것처럼 그 식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공급받는 영양분이 우리 몸에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다고요. 여러분 육신은 살쪄서 육신은 살아가는데 영혼은 아주 빼빼 말라서 정말 막 간당간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그나마 어느 정도 살지 모르겠으나 이 땅의 삶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영원한 생명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뭐 세례 한번 받고 뭐 그런 어떤 단회적인 이벤트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건요, 그런 건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동기가 되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쭉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되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정말 뭐 한 10년 바짝 아주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바짝 믿고, 그리고 한 2, 30년 그 믿음의 힘으로 2, 30년 버티겠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 재산은 그럴 수 있겠어요. 10년 동안 막 돈 몇백억 벌어놓고 20년 동안 뭐 몇백억 뭐 쓸 수 있겠죠. 제 기준으로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분들은 뭐 1년 만에 탕진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상의 원리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죠.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막 한 5년 진짜 아주 고영양가로 5년 잘 먹고 20년 안 먹고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벌써 눈에 웃음가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웃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왜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겁니다. 바짝 살고 바짝 열심히 믿어서 그걸로 나머지를 버티겠다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야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그걸 통하여서 우리들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정말 생명을 얻고 영생하는 삶을 꿈꾸는 자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밥을 먹고 그것으로 양분을 얻는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셨구나. 그럼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아,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의 경력은 뭐 몇십 년 됐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굉장히 허당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으로 사는 삶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열심히 믿는 게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역하고 봉사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게 예수님 열심히 믿는 거라고 배웠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출석 잘하고 11조 잘 내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뭐 몇 명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건, 아,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정말 핵심은 빠뜨린 채 너무 껍데기적인 모습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둘째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질문을 만약 누군가가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할 자신은 있으세요? 내가 신학을 공부 안 해서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건 신학과 전혀 상관없어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조차도 복음이, 구원이 뭔지
알고는 있는데 그게 내게 되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모든 걸 하시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졌어.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생명을 상실하게 됐다. 근데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다시 살려면,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 아니고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어.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너무 어려웠는지 그 이야기 듣고 다시 질문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감사했던 건 뭐냐면, 내가 복음의 원리를 그래도 늘 고민하고 있어서 알고 있구나. 여러분, 생명은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생명은 다른 데서도 얻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가 살려고 노력하지 자기 생명 그냥 하찮게 여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고귀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거부한다? 그럼 그런 생명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이 구원의 문제가 삶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특별한 거,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할 때만 하나님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라고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또한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를 위한 삶일까?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더한밝은교회 식구들이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한 주 동안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참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나눔이 풍성하여지는 우리 더한밝은교회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